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앞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를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에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고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말로 이렇게 분명하게 풍성하게 표현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나의 하나님이 생겨요. 나의 하나님이 생깁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라도 하나님 전부를 알 수는 없어요. 그죠? 이만희는 알겠죠? 하나님을 내가 잘한다, 많이 한다, 다 한다 말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내 스스로 또 가지게 되는 느낌처럼 하나님과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내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마다 조금 결이 다르죠.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계신지 궁금해요. 저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모양이 하나 있는데 그 모양이 이래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건 제 삶의 고백이기도 하죠.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저에게 늘 그렇게 하셨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까지 제가 이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제 삶에서 제가 느끼고 경험하고 중요한 일들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셔서 오늘까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넘어질지언정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꺾지 아니하시고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이르렀다는 사실들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오늘 본문도 그걸 느낄 수 있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왜 부활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꼭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처음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격려하시고 그를 일으켜 주셨을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역시 오늘 본문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것은 상한 갈대를 완전히 꺾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을 꺼트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연약한 지경에 있는 그 여인을 주님 다시 손잡아 일으켜 주셔서 믿음 위에 다시 세우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 맨 마지막에 빈 무덤을 보곤 집으로 돌아간 두 제자의 이야기로 어제 본문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듣고 달려온 제자였죠. 그런데 어제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베드로는 빈 무덤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 요한은 말이죠, 이 빈 무덤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었다 나왔거든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 갔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요한이 왜 그랬을까? 이거 그거 아니냐라고 말하면 되는데, 베드로는 빈 무덤의 의미를 이때까지 몰랐고, 사도 요한은 그 빈 무덤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자기 생각을 제자들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마 여기서 사도 요한의 성격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비밀스러운 그의 어떤 성격이, 비밀스럽다 그럴까요? 좋게 말하면 뭐 속이 깊다 그럴까요? 우리 주변에도 한번 이야기가 들어오면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 들어가면 10개가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 들어가도 이렇게 동굴처럼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은 그런 사람들이겠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쓰시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그 두 제자가 다시 무덤으로 돌아갔고,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무덤에 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뭘 아시겠어요? 주님에 대한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간절하고 애절한 사랑이 있어요. 그는 어찌할 자를 몰라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여태까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맨 새벽 동틀 때 예수님의 무덤에 왔다가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는 다시 제자들에게 있는 곳으로 갔다가 다시 무덤으로 와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안절부절하고 있는 그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님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거든요. 자기에게 새 인생을 주었던, 7 귀신 들린 자로 완전히 인생을 잃어버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와 자기의 삶을 다시 찾아준. 그 뒤로 막달라 마리아는 부자였어요.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을 이렇게 도와주던 사람이라 마태복음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예수님이 막 이게 공생에 돌아다니시는데 무엇으로 먹고 맨날 오병이 할 수도 없는 거고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2-3명의 여자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든 경제적인 것들을 그들이 책임지고 있었으니까 굉장히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공생애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재정을 다 뒷받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부자였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알기 때문이죠. 부자면 뭐 하겠어요? 7 귀신 걸려서 정신없이 살고 있으면 자기가 이쁘면 뭐 할 거고, 부자면 뭐 하겠어요? 젊으면 뭐 하겠고. 나이는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 이때의 나이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을 자기에게 다시 찾아준 그 은혜를 막달라 마리아는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에게도 그렇고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잘 잃어버리거든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때는 막 좋아서 막 감사하고 막 그랬다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뭐 그냥 이랬네 저랬네 하기 쉬운데, 막달라 마리아의 가장 큰 특징, 믿음의 참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그가 가진 맛은 뭐였냐면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해요. 옛말에 그러니까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정말 돌에 새겨서 늘 간직하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쫓고 사랑하고 돕고 하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정말 믿음의 큰 시련이 온 것 아닙니까?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그나마 다시 무덤으로 가서 여러분 두세 시간 만에 끝내야 됐던 염이었으니 얼마나 100리트라 엄청난 물건을 니고데모도 가지고 오고 좋은 무덤에 안치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6시부터는 안식일이 시작하고 6월절이 시작하니까 3시간 만에 끝냈어야 하니 얼마나 때론 대충 했겠어요. 그렇죠. 빨리 정성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에 가가지고 아마 이제 다시 돌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상한 갈대처럼 예수님을 잃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있을 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 이에게 찾아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시 오셔서 주님은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분을 이런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며 사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상한 갈대처럼 있을 때가 있고 우리가 꺼져가는 등불처럼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오직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11절에 보니까 다시 무덤으로 왔습니다. 울고 밖에 서서 울고 있어요. 울면서 무덤함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근데 그곳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당연히 묻겠죠. 왜 우냐고 묻겠죠. 두 명의 천사인 것은 둘이 숫자 2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의 의미가 뭡니까? 증인의 숫자예요. 증인의 숫자 2가 두 명의 천사가 예수님이 뭐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천사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이 부활은 사람이 개입된 문제가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되어져서 일어난 큰 사건, 부활을 두 명의 천사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여전히 막달라 마리아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알려만 주시면 제가 그 시신을 가져가서 제대로 장례를 다시 치르고 시신을 수습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말하고 있을 때 뒤에 누가 나타나셔요? 꺼져가는 등불을 붙잡아 주시고 싶으셨던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 뒤에 서십니다. 14절이죠.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왜 몰랐을까?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를 왜 못 알아봤을까? 세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부활을 상상도 못하고 있었다. 두 번째, 이런 예수님 시신이 사라지고 빈 무덤 앞에서 정신이 없었고, 또 세 번째 뭡니까? 얼마나 펑펑 울고 있었으면 눈물에 가려 사람이 앞에 보이지 않은, 그럴 때 있으셨죠. 정말 펑펑 울어서 눈물에 가려서 앞이 보이지 아니할 정도로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있었다.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니 주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때 15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붙잡아 주세요. 저는 이런 성경을 이렇게 묵상할 때에 주님께서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른 사람에게 먼저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 주신 것이 참 감사해요. 그죠? 참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에 또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전히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누구인 줄 알고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무덤에나 이런 데 동산지기들 관리원들이 있으니까, 얘는 산지기 같이 있으니까
공산직인 줄 알고 자기의 마음을 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옮겼다면 어디 두어 나에게 말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시신을 가져가겠습니다. 자기가 장사를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16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니라. 랍비라고 하는 말에 나는이라고 하는 이가 붙어서 나 라보니 그러면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그제서야 주님이 불러주시니 여자여라고 막달라 마리아를 불러주시니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인 줄 알아보시고 나의 선생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양은 자기 주인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어렵고 힘들 때 나에게 어떤 목소리가 들리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 세상의 목소리, 내 목소리. 그러면 그것만 들리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자기 목자의 목소리를 듣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히 막달라 마리아는 이런 경황 없을 때에도 그는 주님의 사람이라 주님의 목소리가 들린다. 여러분, 그러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는데 요즘 붙는다는 거 막 끌어안으려고 했는지 아니면 예전처럼 발을 붙잡고 이렇게 오려고 했는지는 모르는데 17절에 보니까 주님께 나를 붙들지 마라. 그리고는 메시지를 주시죠.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때 좀 끌어안고 좀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좀 하시지 붙들지 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묵상하는 사람으로 성경 안에서 우리 묵상을 해보면 돈 건드리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돈 터치미 이런 게 아니고 18절을 위해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8절을 위해서 17절의 내용을 빨리 전하라.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니 내가 곧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하지 말고 시간 지체하지 말고 빨리 제자들에게 18절 가서 이 일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 얘기하시는 거죠.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르니라. 주님은 이런 말이 생각이에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이렇게 끌어안고 상봉 다시 만난 거의 어떤 그 정을 나누기 전에 네가 내가 살아난 걸 다시 알았으니 빨리 가서 해라.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네가 나를 다시 보았다는 것을 누구에게 지금 두려움과 공포와 낙심 가운데 있는 또 다른 상한 갈대들 또 다른 꺼져가는 등불들 가운데에 네가 빨리 가서 내가 주를 만났다라고 하는 다시 보았다라고 하는 복음을 빨리 전해라 라고 하는 뜻이죠. 너는 나를 보았으니 그래 나를 붙들지 말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후 그 당시에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가장 강력한 부활의 메시지가 두 개였어요. 뭡니까? 빈무덤과 내가 주를 보았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실이 뒤집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야 빈무덤이 부활과 어떤 근거가 되질 않아요.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만 남아 우리에게 왔는데, 당시에는 말입니다, 이것이 거짓말이었으면 뒤집어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빈무덤과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이야기가요 뒤집어지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부활에 참여하던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반대 세력들이 매우 강력했잖아요. 대제사장들과 수많은 로마 제국과 그 이야기를 뒤집어야 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훨씬 많았고 훨씬 다급했어요. 그런데도 빈무덤의 증거와 내가 주를 보았다는 증거가 뒤집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 당시에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거는 빈무덤과 내가 주를 보았다. 이제 빈무덤을 보았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내가 주를 보았고 내가 주를 만졌고, 모든 제자들과 300명 이상의 사람, 500명에서 일시에 본 사람들 내가 주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당시에 강력한 부활의 증거였고 뒤집어지지 않는 사실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는 2000년이 흘러서 그 내용을 우리가 전해 들었을 때에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 그 메시지가 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애석하게도 이런 소리가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소리? 믿어지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허황된 이야기로 들리는 사람도 있는데,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 이야기가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알아보는 것처럼 우리도 그 이야기를 듣고 믿어진다는 사실이, 여러분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때도 이 말씀들을 읽고 묵상할 때가 많이 있으나 그때는 크게 통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요즘처럼 이 부활의 내용들도 작은 한 절 한 절 묵상해 가면 그때의 느낌들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은혜가 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부활의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 서서 우리가 꺼지지 아니하는 소망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고, 이제는 그 은혜를 알기에 웬만한 다른 세상 일들, 겪는 일들은 대수로워지지 아니하는 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낸 이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 가운데에 모든이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나의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주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